제9장 영원한 생명 1. 헤아리기 어려운 열애의 지혜.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롭고 순결한 상태인 삼매에서 나와 사리뿌따에게 말씀하셨다. 열애의 지혜는 매우 깊어 끝이 없으며 그 지혜의 문은 들어가기가 어려워 성문이나 독각으로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섬기면서 그 가르침을 실행하고 용맹하게 정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명성이 널리 떨쳐졌으며 일찍이 없었던 깊은 법을 성취하고 자유자재로 설법함으로 그 뜻을 알기 어렵다. 사리뿌따여, 내가 성불한 뒤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로 교법을 널리 말하였고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집착을 버리게 했다. 열애는 방편과 직연으로 바람일다를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열애의 직연은 넓고 깊으며 한량 없고 걸림 없으며 자신에 넘치고 두려움 없으며 한없이 깊은 곳까지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들어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한 것이다. 열애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미묘하게 말하며 말씨가 부드러워 중생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러므로 더 말하지 말자. 열애가 성취한 것은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서 여러 열애들만이 그 법의 참 모양을 알 뿐이다. 즉 법은 그러한 모양과 본성과 힘과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원인과 조건과 결과도 가지고 있으니 결국은 본체와 현상이 하나임을 밝혀낸 것이다. 법화경 방편품 2.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 부처님께서 사리뿌따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3번이나 청하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를 위해 말하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 모임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가 버렸다. 그들은 죄의 뿌리가 깊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므로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 한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부처님께서도 말리지 않으셨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뿌따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남은 대중들은 잎과 가지는 없고 열매뿐이다. 그들처럼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하다. 너에게 말하겠으니 자세히 들어라.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시절 인연이 닿아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다. 사리뿌따여, 너는 열애의 말을 믿어라. 열애의 말은 결코 허황하지 않다. 열애가 말하는 법은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열애는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열애끼리만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모든 열애는 오로지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모든 열애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직연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열애의 직연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직연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직연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법화경 방편품 3. 삼승은 일불승의 방편. 부처님께서 사리뿌따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가 있어 열애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열반을 구한다면 그를 성문승이라 한다. 저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의 지혜를 구하고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알면 그를 독각승이라 한다. 저 아이들이 사슴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또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믿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의 지견과 두려움 없음을 구하고 한량없는 중생을 가엾이 여겨 그들을 편안케 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제도하면 그를 대승보살이라고 한다. 저 아이들이 소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자식들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을 본 부유한 상인이 자기 재산이 한량 없으므로 자식들에게 큰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 주듯이 열애는 모든 중생의 어버이이므로 한량 없는 중생이 열애의 법문으로 삼계의 괴롭고 험한 길에서 나와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한다. 열애는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한다. 내게는 끝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열애의 법장이 있고 이 중생은 모두 내 자식들이니 평등하게 대승법을 주어 모두 열애의 열반을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중생에게 열애의 선정과 해탈의 기쁨을 준다. 저 부유한 상인이 처음에는 3가지 수레로서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나오게 했지만 그 뒤 수많은 보배로 장식된 으뜸가는 큰 수레를 주었다. 열애도 그와 같이 처음에는 삼승으로 중생을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대승으로서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 열애에게는 한량없는 지혜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장이 있어 모든 중생에게 대승법을 줄 수 있지만 중생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분별하여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법화경, 비유품. 4. 집을 나갔던 아들. 수부띠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 제가 비유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집을 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5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몸은 늙고 가난하여 의식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다가 우연히 옛날에 고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품을 팔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마침내 부모가 사는 집에 이르러 문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부유한 상인은 그가 자기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창고에 가득한 재산을 이제 전해줄 사람이 생겼다. 나는 집 나간 아들을 밤낮으로 생각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 제 발로 돌아왔으니 내 소원을 이루게 됐구나. 부유한 상인은 하인을 시켜 곧 그를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기를 붙드는 사람을 보고 놀라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붙잡습니까? 하고 뿌리치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들이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 상인은 한 꾀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처럼 형색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2 하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그에게 가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삭슬 갑절러 주니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해보아라. 그래서 그가 좋아하면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 하라. 그때 2 하인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을 찾아가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상인의 집에서 삭슬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상인의 집안일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상인이 자기의 아버지인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은 병이 났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 온 줄을 알고 일꾼인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금은 보배가 많아 창고마다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두고 남에게 받고 줄 것도 모두 내가 맡아서 처리해다오. 이제는 나와 내가 다를 것 없으니 조심해서 잘 관리하라. 얼마 후 그 상인은 아들의 마음이 점점 트이게 되고 예전에 스스로 못났다고 하던 생각이 없어진 줄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진 어느 날 그 상인은 아들을 시켜 친척과 국왕과 왕족과 거사들을 모이게 하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내 아들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 여러 곳으로 헤매다니기를 50여 년이나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들을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아들이 대신 맡아 할 것입니다. 이때 아들은 그 상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아버지임을 알았습니다. 뜻밖의 일을 당해 어리둥절해하며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도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엄청난 재산이 저절로 들어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부처님, 큰 재산을 가진 그 상인은 곧 열애이시고 가난했던 아들은 바로 저희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열애의 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은 탓으로 소승법에 집착하여 열반의 하루 품삯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승법을 보이기 위한 방편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본래부터 바라지도 않았는데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들어온 것입니다. 법화경, 신의 품. 5.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부처님께서 까샤빠와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결코 허황하지 않다. 모든 법에 대해 지혜와 방편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법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경지에 이르렀다.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고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모든 법을 끝까지 잘 알아 중생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준다.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산과 강과 골짜기와 평지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과 약초의 종류가 많지만 각기 그 이름과 모양이 다르다. 비가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들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이 두루 젖는다.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저마다 달리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졌지만 여러 가지 초목이 각기 다른 것이다. 열애도 그와 같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 솟아오르듯이 열애께서도 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인간, 천신, 아수라를 포함한 모든 세간의 말씀으로 알리신다. 이는 마치 거대한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다. 열애가 설하는 법은 차별이 없는 한 모습이고 구름에서 내리는 비처럼 하나의 같은 맛이다. 즉 해탈과 열반이다. 해탈과 열반은 모든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어떤 중생이든 열애의 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 공덕은 스스로 알 수 없을 만큼 한량이 없다. 법화경, 약초 유품.